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오늘 참석하신 분들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태초부터 함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계속 새벽에도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나누었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아직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은 그때에서부터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과 성령 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그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복음은 더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들불과 같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명은 성령님 없이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 기도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번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구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은 구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구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같이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에 대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명은 바로 구원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그 구원하심을 들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께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지 않습니다. 아주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가는 모습을 나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이 중풍병 환자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살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는 길은 그래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이 죄를 짓는 사람은 그 길이 망하는 길인지 잘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즐겁게 이 죄의 길로 갑니다. 남들이 다 가니까 우르르 따라갑니다. 나중에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죄를 알게 하십니다. 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쪽으로 가야 죄에 빠지지 않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알 수가 없고, 권력이 많은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죄의 길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그 죄의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은 결국 죄의 길로 빠졌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죄를 알 수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이것을 마귀는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죄의 길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유혹해와야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도가 차가워지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우리 마음에서 계속 붓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기름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마귀가 물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요즘 마귀는 많이 발전을 해서 IT 시대에 물만 붓는 것이 아니라 얼음까지, 얼음물을 막 붓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쉽게 차가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차가워지면 죄의 길을 분간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몰아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셔서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물을 한번 끓여보십시오. 잠깐만 놔둬도 물이 금방 식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유지하려면 애쓰고 또 애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식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우리보다 앞선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차가워져서 교회가 카페로 바뀌고 술 마시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호주 교회가 100년 이상 된 건물이, 교회 건물이 그대로, 교회 건물 그대로 중고 서점으로 바뀐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단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강단이 100년 된 교회가 그대로 강단이 있는데 여기에 일반 서점이, 중고 서점이 들어와서 책장이 놓여지고 강단에 온 교회의 서점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걸로 바뀐 데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뜨겁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밝혀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밝혀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따라하셔도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내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마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가장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령의 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성령님이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 나중에 보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루가 만족스럽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노란불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면 하루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불이 더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는 제가 8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5개를 줄였습니다.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힘차게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사람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이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 직장에 가시거나 아주 피곤한, 대부분이 다 새벽님에 나오시는 분들이 또 피곤한 직장에서 다 보내시고 또 힘든 몸을 이끌고 오시고 지금도 오시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늦게라도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정말 소중하게, 아주 맛있는 이 가장 귀한 재료로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얻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4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사람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눈이 잘 안 맞추시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건데, 이 찬양, 이 말씀의 배경은 굉장히 이 우울한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주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다 남아있지 않도록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도 매우 어려운 상황. 예레미야 애가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전쟁이 나면 비참하지만 옛날 이 당시에 전쟁이 나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잔인해요. 아수르, 바벨론, 역사상 제일 잔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잔인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아주, 자녀들은 노예로 팔리고, 남자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여인들도 끌려가고,
그러니까 매우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그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소망을 전해주시고 아침마다 새롭다, 늘 새롭다, 소망을 가지라는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권하십니다. 성령님은 권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권해 주십니다. 권하십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찬송해요. 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성령님이 영적인 충만함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권하심, 성령님의 권고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이 반드시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바꾸어 주십니다. 고난의 길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매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은 복음이 전하는 길로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 오히려 맞고 고발당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차고 있던 모든 수갑이 풀어졌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우왕좌왕하며 다 빠져나가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결하려던 간수를 보고 우리가 여기 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복음이 들려지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캐치프레이를 건다든지 새로운 이제 자기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 간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지금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서 이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들 간절히 믿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